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41장 3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네, 우리 그 어떤 날보다 우리는 갑절에 은혜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대표들이 여기에 딱 앉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쏘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온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서 이제 지금 파송된 거잖아요. 각 가정과 가문으로 지금 파송받았거든요. 오늘 예배하고 파송받은 그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견고한 망대를 가문마다 세우고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파워를 지금 헤븐리 파워, 트론리 파워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쏘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 저희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굉장한 도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8명의 랩넌트를 데리고 가는데 8명의 랩넌트를 데리고 다 처음 가보는 수련회. 저기 세상에 오늘 랩넌트가 앉아 있어요. 수련회를 다녀온 랩넌트가 처음 다녀온 그 수련회를 8명의 랩넌트를 데리고 갔던 수련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에겐 굉장히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도전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도전을 안 해봐서 그렇지. 도전만 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매일마다 사건의 연속이었죠. 작은 사건들 우리 서밋스쿨 때처럼 사건의 연속이었으나 서밋스쿨 때 한번 우리가 훈련을 받아봐서 랩넌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뛰어넘더라고요. 그중에 조금 아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덕평 RUTC 가니까 눈이 다 녹았어요. 근데 곳곳에 약간 그늘 쪽에는 워낙 거기가 그늘이잖아요.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얼음 빙판이 되어 있는, 눈들이 녹으면서 얼음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눈도 놓치지 않는 우리 랩넌트들. 그 눈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던졌는데 그거를 정면 얼굴에 면전에 던져가지고 형이가 눈에 그것도 정면 눈에 여기를 딱 맞은 거예요. 아주 정중앙에. 저는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이제 울고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어서 밖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 눈을 맞은 랩넌트는 어딘가에 숨었을 것이고 한 2시간, 3시간 잠수를 탔을 것이고 이랬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가가지고 의료진 애들 가서 확인시켜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붙이고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기도해주고 했더니 금방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랩넌트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진 거. 오히려 먼저 가서 괜찮다고 해주고 그 실수를 한 랩넌트가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겁이 났겠죠. 나중에 이제 울면서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밥 다 먹고 나와가지고 야, 왜 그래?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나 괜찮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지만은 문화축제도 보고 이런 걸 다 보고 나더니 우리 여기 지금 성탄절, 이번 2026년도 성탄절의 사회자
네, 저기 뒤에 우리 은결 사회를 보겠다고 합니다. 네. 야, 문화축제 이런 거 한번 좀 큰 스케일을 딱 보고 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들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강 랩런트랑 은결 랩런트가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우리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네, 네, 벌써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만큼 달라지는구나. 체험한 만큼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보고 체험하는 만큼 그림을 그려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어린이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동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강단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 저희가 받은 말씀이 지금 교회사의 흐름을 굉장히 말씀 전반적인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의 이 설 명절 기간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원색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지금 현장은 우상과 재앙에 완전하게 빠져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죠. 우상으로 재앙으로 완전하게 빠져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그 한 지역에 그곳을 살릴 수 있는 한 제자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여기 이사 와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우상 속에 있는 이 지역에, 우상 속에 있는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수 믿은 지 몇 대째 됐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우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강단 말씀에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참복음 운동 회복했고, 그리고 800년 만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700년 만에 초대교회를 부르시고, 또 복음이 사라져서 1500년 만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는데 또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또 복음이 종교화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5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대열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흐름 속에, 어떠한 교회사와 어떠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참복음 회복하는 이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간에 우리는 명절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명절 동안에 분명히 강단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문들이 우상과 재앙 속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일 교인들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참복음의 빛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이 오직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망대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때 랩런트들이랑 미션을 한 게 랩런트들에게 전달했어요. 이번 주간에 명절 주간이니까는 우리 가정 예배 해야 돼.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우상과 재앙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정 예배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하는 랩런트를 혼자서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성전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예배 순서를 적어줬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혼자서 할 수 있어. 이 순서대로만 하면 돼.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 부르고 우리는 순서대로 선포하고 예배하면 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고 렘넌트들이랑 미션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내가 있는 그 가정과 가문 살리는 망대 세우는 기도, 망대 세우는 가정 예배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 흑암은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망대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망대를 세울 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야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있는 지역을 하나님이 나를 그 지역 살리는 한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나를 이 가문 살리는 한 제자로 부르셨다 했는데, 그 내가 망대 세우고 있으면 흑암은 무너지고 문은 열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는 망대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하셨어요. 어려움 있는 자를 만나게 될 거고, 또 방황하고 있는 자를 만나게 될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황금어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병든 자 황금어장이고, 갈급한 자도 황금어장이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도 황금어장이라고 했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모교 모임에 있는 한 청년과 다락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다락방 이제 몇 번째, 한 3번째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요. 네, 그 청년이 이번 주간에 토요일에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자기네 모임에 자기보다 1살 어린 친구가 또다시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재발해서, 내가 그 말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증인으로 너를 세웠다. 너가 몇 주 되지 않았지만은 몇 주 기간 동안에 너에게 일어난 그 변화, 몇 주 기간 동안에 너는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거를 증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포럼을 잠깐 같이 나눴거든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 증인이 아니라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엄청나게 누구든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난 이렇게 기도했어. 그거 증거잖아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어. 그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것도 하나님 증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오직 복음 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대열 속에 서서, 참복음의 대열 속에 서서 오늘의 시간표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한 주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는 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요. 먼저 내 안에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이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제일 먼저 내 안에. 오늘 본문이 요셉인데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면은요. 먼저 내 안에 망대부터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녀들 중에 12자녀들 중에 복음 듣고 나서 그 복음으로 언약 붙잡은 유일한 언약 전달자였잖아요. 그 언약 전달을 받은 요셉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꿈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 꿈을 각인을 딴 게 해도 달도 별도 절을 하는 꿈. 11볕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꿈, 그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실현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꿈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각인을 시키신 거죠. 그 각인된 꿈이 나중에는 여러 사건들을 만나면서 나중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장관을 만나고 이런 여기까지 여정을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확한 목표를 두고 처음부터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는 그 결론이 보이지 않지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결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결론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결론을 주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그 결론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결론을 붙잡고 문제를 만났어요.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 지금 요셉에게는 펼쳐졌어요. 이게 단순하게 몇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었는데 요셉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림에 있었어요. 그 누림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먼저 내 안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안에서 지금 내 현실은 비록 노예인데 지금 내 현실은 비록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데 현실이라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응답을 요셉은 현장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오늘 현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들과 고민들과 그 갈등들 때문에 심지어는 때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의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도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선명하게 이미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고 있었으니까는 괜찮았던 겁니다.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장관과의 만남은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지나가는 거야. 여정이야.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드디어는 왕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왔을 그때에 여기에서 요셉은 재창조의 비밀을 누립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는 풍년, 그 이후에 대비해야 될 흉년,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를 다 해줘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 우리는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력을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강단 말씀에 오력을 두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신다 하면서 메시지에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오력이라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권을 주셔야만 되는 이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되는 이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시간표가 왔을 때 아주 선명하게 대책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대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이 요셉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요셉이 뭔가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그게. 그 응답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세계를 살리는 답이었거든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그 꿈이 언약이 선명했지만 세계를 살려야 될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왜 우리가 망대 세우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보좌로 향하는 그 망대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사단은 마귀는 속이는 자여서 쉼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 앞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 비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는 성전, 요셉과 같이 완전하게 성전 세우는 이 비밀이 각인되어지는 비밀.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진짜로 세워야 되는 성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현장에 성전을 세우는 응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세우는 성전은 여기는 여정이죠.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의 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위기들, 그 모든 위기들과 사건들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여정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문제로만 받아들일 때 있고 그 문제가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엄청나게 뭔가 뭐 박력 있게 전투적인 이런 네, 그게요 찬양을 한번 듣고 났더니 확 각인돼가지고 말씀 듣는 내내 내 귀에서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뭐라 들었으리라 이게요 계속 여기서 뱅뱅뱅뱅뱅뱅뱅 말씀이랑 같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찬양의 은혜가 이거 장난이 아니네. 명절날 이 힘찬 찬양을 하나님이 각인시키셨구나. 제가 그거 아는 찬양이 아닌데도 얼마나 강렬했는지요. 음이 여기서 계속 뱅뱅뱅 거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네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굽히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로마복음화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십니다. 우리의 실속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여정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세계 성전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원단 말씀이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지역이라는 게 꼭 12개의 지역만 나눠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을 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12지역이라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에게 계속 분석하라고 하셨어요. 이곳을 계속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분석할 때마다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명절이잖아요. 우리 가족들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 가문이니까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분석하면 할수록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설명절이 있으니까 특별히 가문의 현장을 분석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구원 얻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셉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오직 가는 곳마다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왜? 나밖에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내가 있는 지역에 나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인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해.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유일성, 요셉과 같은 이거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만이 가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요셉, 유일하거든요. 그 요셉만이 줄 수 있는 답, 유일성. 다윗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골리앗이라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다윗에게 이 오직과 유일성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계속 뿌리 내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성전 세우고 있구나. 지금 내 현장에 복음으로 오직 결론 나고 이거 뿌리 내리게 하시는구나.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요셉, 이거 누가 자진해서 이런 현장을 가겠어요, 그죠? 내 비전은 노예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막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인생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그리로 몰고 가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현장에는 재창조, 요셉이 현장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제안할 수 있는 재창조가 어떻게 가능했겠나요? 그날 앉아가지고 내가 조금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만 기간을 주세요 해서 막 연구해서 내린 답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그 답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망대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고 우리 현장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핵심 때도 나왔는데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장이죠. 사람과의 관계,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넘어서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들에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부모님 넘어서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들 존경하지만 넘어서라. 그 수준으로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하나님은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 목요 모임에 그 청년이랑 다락방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사실은.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다. 또 올 거다. 근데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이다. 그 문제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중독되어 있다. 당신만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데 그 중독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고 우리의 환경과 모든 갈등들을 넘어서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게 우리 안에 세우는, 이렇게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 현장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 실제적인 교회, 이제 성전이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이게 진짜 이정표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정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 지금의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TCK, CCK, NCK 이들이 올 수 있는 성전. 주중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한테도 그런 미션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민족들을 보내주셨어요. 237을 보내주셨어요. 소수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오면 감당 못해. 소수도 아직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오면은 우리는 아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지금 다민족들을 보내주셨어요. 237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237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데 237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걸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이기도 하고 미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트레저랑 분리하는 굉장히 한국 문화에 이제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지필레 같은 경우에는 상처도 너무 많고 또 그 상처가 많은 상태로 교회를 왔는데 일단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눈빛에도 상처를 받아요.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어요. 처음에 진짜 적응 안 될 거예요. 저는 처음 흑인들을 봤을 때 적응 안 되더라고요. 진짜 미션홈에 애들 데리고 있는데 얘랑 구분이 다 안 돼. 다 새까맣고 얼굴 크기도 비슷하고 머리도 다 머리 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다 똑같잖아요. 다 이렇게 거의 밀고 다니니까. 얘 같고 처음엔 구분이 안 되더라니까요. 불만 끄면은 눈동자 하얀 거밖에 안 보이고 치아밖에 안 보이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정도 잘 구분을 못 하겠고 똑같거든요. 인종이 다르고 우리의 얼굴을 익히고 우리의 표정을 익히는데도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제 나오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어 조금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필레를 만나면서 필레한테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어로 일부러 한국말을 자꾸 들려주거든요. 인사하고 나가지고서는 물었어요. 필레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한국말로 했거든요. 근데 필레가 방긋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이해했어? understand? 그랬더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어가 한 장 한 장 완벽한 문장 전체를 자기가 말로 아직은 표현 못해도 조금씩 뭔 소리를 하는지는 일반 대화적인 부분들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면은 아는 체를 해주지 않고 먼저 말을 건네주지 않고 왜 일단 환경 자체가 아직도 두려운데 먼저 다가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결이가 자기는 오늘 인사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을까? 헬로 이러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한국말로 인사해도 이젠 통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인사해주고 오늘 기분은 어떠니 물어봐주고 그냥 간단한 대화 정도만 그 정도는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도 아프리카 두 나라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실제적인 성전에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주신 응답을 우리가 응답으로 알고 기도하고 볼 때마다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짜 여기에서 이제 다민족 예배가 자체적으로 시작되려면은 이 부분부터 우리가 갱신해야겠구나라는 미션을 저는 이번 주간에 찾았어요. 왜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그것이 응답인데 함께 누리는 비밀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볼 때마다 그렇게 좀 조금씩만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는 성전이니까는요. 먼저 우리 안에 기도로 각인시켜야겠습니까? 무엇을 기도로 각인시켜야 될까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중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먼저는 영적인 세계부터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 되도록 기도로 먼저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부족한데 도전 계속해요. 특히 토요학교 같은 경우에는 쉼없이 매주 쉬지 않고 계속 굴러가거든요. 그 토요학교가 지금 이제 신학원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신학원에 가야 될 랩런트들 또 토요학교에서 해야 될 그러면 이제 교사들도 나눠줘야 되고 그럼 또 우리는 그 다음 미션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도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토요학교는 지금 감사하게 굉장히 많이 망대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이제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토요학교는 왔어요. 우리 뭘 회복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에는 진짜 치유하는 금요 기도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린 기도로 정말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TCK, NCK 이게 올 수 있으려면은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 특히 금요일날은 치유 대상자들이 오고 기도에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또 그날은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우리 평상시에 강단 말씀, 흐름 말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진짜 치유의 메시지가 깊은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 주변에 내가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같이 와가지고 정말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자. 셋째 하늘이 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체험하자라는 비밀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시작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가 제일 약하냐면 여기가 제일 약해.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시대 약한 부분에 우리가 망대를 견고하게 탁 세워서 금토일 시대가 세트로 딱 움직여질 수 있도록 왜 이 메시지가 나온 지 우리 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주 5일 근무로 심지어는 주 4일 근무로 이제는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가 패키지로 움직여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때 금토일 시대가 최고로 흑암망대가 제일 많이 서는 시간이에요. 3단체에서는 이때 모여가지고 얘네들은 신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파티 문화 금요일이다 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부어라 마셔라 타락의 문화의 길로 아주 엄청나게 이게 문화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툭하면은 사실 우리 토요학교가 정착되어지기 전까지도 툭하면은 토요일만 되면은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 얘기를 했어. 부터 시작해서 뭔 파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도.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랩런트들이 조절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토요학교라는 시스템이 늘 매주마다 굴러가니까는요. 랩런트들이 이제는 점점 이게 이 시스템이 내가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랩런트들도 조절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오직 복음 시스템으로 세우는 시스템화가 되어지려면은요. 여기 기도로 우리는 각인시키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뜰 다민족이 오고 랩런트가 오고 그리고 어린 여기 이제 아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려면은 갱신해야겠죠. 갱신해야 될 게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나는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는 지체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지체예요. 그러면 교회는 각자가 하는 역할도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눈만 있으면 어쩌겠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고 다 이렇게 다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랑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거는 저렇게 하지?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가 자꾸 제일 많이 속는 게 내 기준 때문에 제일 많이 속거든요. 다름에 대한 인정과 교회의 구조는 달라야지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으셨고요. 그 세 가지들의 성전에 금토일 시대를 삼뜰이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려면 갱신해야 돼요. 근데 그 갱신의 첫 번째가 뭘까요? 저는 저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갱신의 첫 번째는 나부터다. 내가 갱신돼야지 여기 보고 갱신해라 여기 보고 갱신해라 여기 보고 갱신해라 하면은 맨날 손가락은 저쪽을 향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복음은 항상 나부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림으로 갱신하면 그 갱신함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성전으로 서려면은요, 먼저는 나부터 갱신하고 내가 속해 있는 기관부터 갱신하고, 그러면 모두가 이중심이라면은요, 동시적으로 그냥 이거는 자자자자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들이 다 함께 갱신해서 확 하고 성장해 버리게 되는 응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의 성전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렘넌트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계절 학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계절 학기를 하면서 도전했던 게 바로 이 응답이거든요. 묵상 시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서밋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했었단 말이에요. 묵상 시대라고 합니다. 이 묵상 시대가 늘 굴러갈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처음에는 넘어서고 갱신하고, 그러면 내 기관이 살아나면 다른 기관도 다 살아나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게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는 벽들이 허물기 시작하는 거. 그 벽들이 허물어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속이잖아요. 그 속이는 사단의 전략을, 망대를 세워서 완전하게 사단의 진을 파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와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는, 오직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500년 만에 회복되어 있는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망대 세우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고 우리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망대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나부터 갱신하는 은혜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황금어장인 병든 자와 갈급한 자와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와 방황하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임했던 그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좌의 여정을 갈 때 성전에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 5천 종족들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 될 수 있도록, TCK, CCK, NCK를 살릴 수 있는 성전으로 설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으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으로, 묵상 시대가 있는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